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지금 우리가 대접재앙 살펴보고 있죠. 대접재앙에는 7개의 대접재앙이 있죠. 이 대접재앙은 본질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진노의 재앙이 진노. 진노 중에서도 마지막 진노. 누구에 대한 진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진노, 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7 대접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겠다? 어린 양의 신부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원수들이 받아야 될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내용이 끔찍한 내용이 막 많은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벌벌 떨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 천사, 7번째 천사가 그 대접, 우리가 밥 먹는데 조그만한 대접이 아니고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큰 대야, 한마디로 말하면 대야라고 번역하면 더 좋아요. 7번째 대야를 어디다가 쏟느냐? 공중에다가 확 쏟아요. 공중에 뭐가 있죠? 공중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쏟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다 끝났다. 모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가 악한 원수에게 그 왕좌에 그 공중에 거기에 다 쏟아져서 이제 끝이 났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개고네. It is done.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음성이 나왔어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되었다, 이루어졌도다,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한 3군데 정도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는 돌아가셨어요. 영어로 It has been finished. 헬라 말로는 테텔레스타이 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뭘 다 이루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인류 속죄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못 박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명을 이제 완료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개고난. 이거는 이제 복수형이에요. 16장에서 나온 It is done. 이 개고난은 돼야 done.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뭐가 구원의 완성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게 구원의 완성일까요? 구원의 완성이 뭔지 계시록 21장 7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한 장막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요것으로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야 돼. 그럼 내가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 마음의 준비, 내 영의 준비,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 준비하는 게 주님의 신부잖아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완성하는 책이에요. 모든 것을 완성하는 책이에요. 그럼 이제 되었다. 우리가 되었다 하는 말이 뭐가 충족되었단 말이죠. 뭐가 충족되었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충족되었다. 셋째 천사가 그 큰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다 쏟았더니 강물이 피가 됐어요. 그걸 사람들이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담당한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하고도 합당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그 공의가 충족됐어요. 왜? 성도들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을 막 비판하잖아요. 우리 미국에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보면 언론이 교회 비판하는 게 도를 넘었어요. 도를 넘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보이세요? 그거 보여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비판해. 교회가 뭐 잘못한 거 없으면 좋겠지만 뭐 잘못한 게 좀 있으면 이걸 엉뚱한 데다 붙여가지고 막 비판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들. 그럼 교회는 그래 핍박당하면 그러면 끝이냐? 교회는 핍박당하는 존재냐? 아무렇게나 막 취급하고 핍박해도 되느냐 교회를? 그리고 옛날에 IS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수해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괜찮으냐? 괜찮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빚값을 갚아주셔야죠. 그래서 그거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 왜 내 백성을, 내 어린 양의 그 신부들을 왜 박해하고 죽이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물을 차지한 천사, 그 다음에 제단이 나와요. 제단이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 제단 하면은 여러분 계시록 6장이 떠올라야 돼요. 6장의 다섯 번째 인. 다섯 번째 인을 딱 뗄 때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죽었어요. 하나님 이 피를 갚아주세요. 억울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흰옷을 입고 조금만 더 기다려. 너희 동무들의 수가 더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다는 거죠. 임계점. 그러니까 한 명 죽인 것 같고 바로 복수할 수 있지만 바로 신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워낙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돌아오겠지. 회개하겠지. 회개하라. 근데 안 하고 계속해서 어느 임계점을 딱 넘으면 그때 진노의 대접을 그냥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와 기뻐서 말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멸망은 예언이 이미 돼 있어요. 여러 군데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돼 있고 계시록에서도 몇 번 예언을 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진노의 대접을 쏟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세 천사가 나오는데 세 천사가 공중을 착 날면서 천사들이 선포하는데 두 번째 천사가 뭐라 그러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직 바벨론이 멀쩡한데요. 얼마나 바벨론의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면서 무너졌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어떻게 무너져?
저 성전 짓는다고 46년 걸렸는데 앞으로도 더 지어야 되는데 저 성전이 무너지겠어? 그 예수님이 저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AD 70년 다 무너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 와, 전 세계 바벨론 네트워크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경제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한데 저 바벨론이 무너질까요? 아이고, 힘들 것 같아. 근데 천사는요, 그 위를 날아가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선포하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드디어 큰 성이요,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세 갈래로 갈라져.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그 바벨론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가면은 이제 바벨론 붕괴, 바벨론 멸망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이르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거는 이제 바벨론이 진짜 무너진 거고, 그 앞에 천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지금은 멀쩡한 것 해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포도주 잔이 나와요. 하나는 진노의 포도주 잔이 나오고요, 하나는 음행의 포도주 잔이 나와요. 진노의 포도주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맹렬한 포도주 잔이에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흰옷 착 입고 이렇게 재림하시죠. 부활할 때도 흰옷 착 입고 부활하시고, 이 재림하실 때, 내려오실 때도 흰옷 착 입고 내려오시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상상이 되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요, 계시록 19장에 가면 충격입니다. 충격. 백마탄 분이 와요. 뒤에 흰옷 입은 군대가 쫙 따라와요. 근데 백마탄 분의 옷을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흰옷이 아니에요. 피가 막 온 사방 튀어가지고 피로 얼룩진 옷을 입고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평화의 왕이시죠. 그런데 악한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 마지막 그 전쟁에서 악한 대적을 물리치면서 오시기 때문에 피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렇고 14장, 여기 14장에도 보면 나와요. 그 땅에 있는 그 포도 송이를 거두는데 손으로 이렇게 따는 게 아니에요. 낫을 휘둘러가지고 막 딴 거예요. 따가지고 그걸 어디에 던져요? 포도주 틀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발로 거기에 올라가서 막 밟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흰옷을 입었는데 포도를 막 밟으면 포도 그 껍질이 팍팍 터지면서 이 포도즙이 막 온몸에 튀겠죠.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피가 묻었네 이럴 수도 있겠죠. 색깔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사야 63장에도 예언이 돼 있어요. 내가 포도주 그 틀을 밟은 자 같다. 왜? 내가 분노함으로 불을 밟았다. 그래서 선열이 내 옷에 튀었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 63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다 예언된 것이 계시록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딱 해가지고 바벨론 음녀에게 딱 받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벨론 음녀는 음행의 포도주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 이 바벨론은 세계 모든 나라의 만국에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먹으면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문화, 뭐 영화라든지 노래라든지 뭐 이런 문화, 뭐 게임, 뭐 이런 거, 술, 마약, 뭐 매매춘, 뭐 이런
좋지 않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 세계 초강대국이 바벨론. 그때 당시에는 로마였고요. 지금은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막 군사력을 키우고 막 옆나라를 치고 막 이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이게 다 바벨론의 속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주 잔을 받은 땅의 임금들, 세상 나라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취하면,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몸이 비틀거린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신뢰하고 가다가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 들이받으면서 왜 나를 치냐고 그러고, 이게 왜 그래요? 분별력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도 없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분별력, 지혜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치하에 그 만국에 있는 그 백성들이요,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행의 포도주인 거예요. 근데 이런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대적들을 심판하는 도구들이 계시록에 5개 정도 나와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그리고 큰 우박.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바벨론이요, 세 조각으로 갈라져, 세 갈래로 갈라지고, 우박이 내리는데 얼마나 우박이 큰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내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박재앙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놓아주질 않았죠. 애굽이 놓아주질 않았어요. 이 인력이 빠져나가면 우린 그러면 누가 농사 짓고, 그럼 누가 여기 건축을 한단 말인가. 여기 건설 현장에 노동자들이 다 없어지면 그럼 누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고 박해했잖아요. 그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이. 우박이 막 내려.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인데 내려갔고, 경제가 초토화됐어요. 밭에 농작물이 다 없어. 사람들이 맞으면 막 다치고 막. 근데 마지막 때에 우박이 내리는데 한 달란트 큰 우박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치는데요. 경제가 초토화되는데요. 여기 보면 그 우박의 재앙이라고 나오죠. 우박재앙. 출애굽기의 우박재앙, 여기 우박재앙.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시대만 다른 거예요. 그럼 그 큰 우박이 그러면 언제 내린다는 거냐? 우박이 그저 콩알만 하고 그저 파달만 하지. 그 우박이 그렇게 크게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여기 실제로 여기 지금 여러분이 늘 보시는 TV에 이게 뉴스 사진입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지름 10cm짜리 우박이 내렸대요. 여기 보니까 이거는 더 크네요. 더 큰 우박 이런 게 막 내렸어요. 자, 이런 우박들이, 야구공보다 더 큰 우박들이 떨어지면 자동차 유리가 박살이 나는. 사람이 맞으면 죽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40여 명이 사상, 죽거나 다쳤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우박이요, 지금은 요 야구공보다 좀 크죠. 근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뭉쳐져 가지고 내려오다가 얼었어. 그럼 뭐예요? 큰 게 내릴 수 있죠. 큰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큰 우박이 막 떨어진다. 사람들이 죽고 다친다. 농작물이 다 상한다. 그러면 농작물 값이 막 올라가겠죠? 배추가 막 다 상한데 김치 담글라 그러면 김치 담그는 비용이 엄청 올라가겠죠? 이렇게 어려워지면, 바벨론이 붕괴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무슨 날씨가, 날씨가 이런 날씨가 아니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멸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되는데요. 큰 지진, 우박, 번개, 음성, 우레 이런 것이 한꺼번에 쫙 내려오는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섬하고 산은 끄떡도 안 하잖아요. 뭐 파도가 쳐도 끄떡도 안 하고 뭐 태풍이 불어도 끄떡도 안 하고. 그런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그 견고한 것들이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기 있던 산이 어디로 갔지?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6번째 인을 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그러니까 그때에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옆으로 막 이동을. 왜? 뭐 때문에요? 지진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멸망. 자연재해가 막 그들이 생각할 땐 자연재해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가 굉장히 무섭죠. 지금 막 산불이 나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지금 캐나다에도 뭐 1000건 이상의 산불이 났다고 그러죠. 이 미국 전역에 수천 건의 산불이 나는. 그런데 이걸 끄지를 못해요. 건조해가지고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집 주변만 사람 사는 도시 주변만 뭐 어떻게든 끄죠. 안 그러면 집이 다 타니까. 또 그 실패한 게 바로 마우이 섬의 그 화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또 그리고 그런 우박들이 막 큰 게 내리고 지진이 곳곳에 나고 한쪽에는 가물어 가지고 날리고 한쪽에는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이번에 큰 그 참 물 난리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이 이 기후 아젠다야. 이거는 기후를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면 해결돼. 그걸 줄이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이게 줄여갖고 되나요? 그게 지금 선을 넘어버렸지 이제. 바벨론은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 쭉 해주면 이럴 때에 이 짐승 숭배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힘은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얼마나 우주가 넓어요.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데 뭐 여기 우주에 비하면요 조그마한 지구에 일어나는 이런 거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근데 안 한다. 그들은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Speak evil against. 하나님을 향하여 악담을 한다. 악한 말을 한다. 요 악한 말 하는 거, 하나님을 비방하는 건요 어디서부터 왔냐? 짐승에게부터서 왔어요.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딱 열어가지고는 하나님한테 speak evil against God. 하나님한테 악한 말, 악담을 박하는. 이 짐승은 그냥 물에서 바다에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많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이게 그들의 본질이에요. 비방하지 말고 회개해야지. 회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오히려 뭐 기상의 문제니까 이거는 뭐 고사를 지내야 된다. 비가 안 오니까 기후제를 지내야 된다. 우리 것이 제일이요. 우리 것이 제일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거요. 여러분 그냥 우리 것을 추구하는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면요. 좋은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 믿은 거 그런 거 볼 수 있어야죠.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 우상에게 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일부 사람들은 이런 연단을 받아 이런 환난이 올 때에 이런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끝까지 악을 행할 것이다.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참 끔찍한 재앙이 많았죠.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정말 이 땅이
큰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진노의 대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를 타겟해서 우리를 목표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점점 마지막으로 갈수록 분별력이 필요해요. 혹시 이것이 짐승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인가? 이게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록에 여러 가지 재앙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 품에 품어주리라. 근데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면서 사단을 따라가는 자들은 바빌론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 품에 들어가서 주님 백성 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제 다 되었다. 마지막 진노의 대접까지 다 쏟아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터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게 언제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과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이 일이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기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